며칠 전 뉴스에서 이번에 장마를 통해서 침수된 차량이 3,000대가 넘어섰고 피해액만 200억이 이상 됐다라는 그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차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탈출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차문이 안 열릴 때는 차 유리문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 방법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할 때는 차가 물에 완전히 잠긴 다음에 열어야지 열린다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대처하기 위한 행동 요령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 또한 인생의 위기나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잘 극복하기 위한 대처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 방법을 아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는 다른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몇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도 드렸는데요. 목요일 날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다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이 어디 부분이었습니까? 읽으셨잖아요. 예, 어디였습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 3절에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통해 그 곳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벽이 아직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4절과 12절에 증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과 왕후의 배로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후는 누구의 딸이었고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의 딸이었고 이름은 다마스피아였습니다. 또한 이 왕은 어릴 때 누가 돌보아 주었습니까?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은 친히 조서를 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국경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까지 아낌없이 다 후원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다 9절에 보게 되면 혹시라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보내 그를 호위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모든 일들이 너무 잘 풀렸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서가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 해피엔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그곳에는 느헤미야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왠지 이 한 요절 속에 분위기가 좀 싸하지 않습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느헤미야는 이후부터 안 좋은 일을 연속해서 겪게 됩니다. 먼저 17절 18절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하자는 분위기로 바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를 반기자는 이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비웃으면서 반대 여론을 조성합니다. 4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 방해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성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아주 재밌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 노래 아시나요? 제가 일부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트롯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요지경도 제가 정말 아주 은혜스럽게 불렀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고개를 다 이렇게 저으면서 저거 아닌데라고 하는 그 표정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지금 벌써 고개를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부분만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왠지 여러분들이 이게 불신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는 게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내 인생에 태클 좀 걸지 않으면 좋을 텐데. 자,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7절, 8절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성벽 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세력을 더 넓혀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제는 무력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세력들이 형성되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성벽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 한 손에 칼을 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피로도 상당히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종종 회사에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 상사나 동료들 중에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할 때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기도하고 어떤 공동 목표를 세우고 함께 으쌰으쌰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함께 가지 않고 삐딱한 그 선을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외부의 분들을 만나거나 선교사님들을 볼 기회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는 한두 명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행복하게 목회한다 이 얘기를 만나는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선교사님과 다른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특별히 여러분들 모든 사역을 방해하게 되면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한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좀 읽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이제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게에 3명의 초등학생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한 아이가 주인 아저씨에게 아저씨 땅콩 한 봉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게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땅콩을 선반 맨 꼭대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걸 꺼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무거운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갖다가 선반에 놓고 올라가서 땅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땅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콩을 주고 난 다음에 사다리를 원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는 뭐를 원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도 땅콩 한 봉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얘기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저씨는 사다리를 들고 낑낑거리면서 가서 선반에 올라가서 땅콩을 아이에게 꺼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다리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둔 상태에서 세 번째 아이에게 너도 땅콩 먹을 거지? 라고 했더니 땅콩 한 봉지 주면 되지? 라고 했더니 아이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다리를 원위치시키면서 갖다 놓고 와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뭐를 원하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땅콩 2봉지 주세요. 사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일들은 잠깐 열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6장 2절에 보십시오. 반대파들은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살해 계획까지 짭니다. 느헤미야만 죽으면 성경 건축 사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타겟을 이제 느헤미야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살얼음판 같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당시 느헤미야 곁에는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느헤미야를 도왔던 동역자,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두문불출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픈가 염려가 돼서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이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초소에 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문을 닫고 지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언하듯이 이 말을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양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런 제안을 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느헤미야를 아껴서이겠습니까? 자, 12절에 보십시다. 오히려 그는 대적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소는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스마야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범죄케 해서 매장시키려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접근해서 이 요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느헤미야가 느낀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는 가까이에서 함께 동역했고 믿었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는 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역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이곳에 왜 왔습니까?
2장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 어렵고 힘든 성벽 재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후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장애물을 만납니다. 성벽 건축을 진행하고 나서도 방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전에 믿었던 사람, 그것도 함께던 동역자들까지 배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역을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참 은혜 받을 때 사탄의 유혹이, 시험이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마음 잡고 잘 믿어보려고 할 때 바로 복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빠집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터집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평소에는 정말 좋았던 가족들, 관계 좋았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다가 그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도 정체되어서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바로 이런 시험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순탄하게 잘 진행되다가 생각지 않았던 장애물을 만났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적들은 말로 협박하고 무력으로 압력을 가해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그를 넘어뜨리고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역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그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성벽 완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성벽을 완성하기까지는 절대로 이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까? 비록 수많은 위험과 고난이 계속되었지만 아직까지 NO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어떤 난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을 내 마음대로 내려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종종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서도 자기는 이제 새롭게 평신도로 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일단 사명을 저버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내 스스로 그 직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반드시 셈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계속된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그는 주신 사명을 포기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마다 그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조건 반사로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점점 그 시험이 가중될 때마다 자연적으로 보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 4장 1절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적들이 느헤미야를 비웃고 계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을 때에도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 4절 6절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역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 8절에 보십시오. 이제 대적들이 세력을 넓혀서 무력까지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치고자 합니다. 자, 이때도 손에 칼을 들고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들으셨지요. 저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역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6장 12절 13절에 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동역자 스마야가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고 할 때에도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차라리 외부적인 환경과 고통이라면 버틸 수 있겠지만 사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아픔, 상처만큼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때도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다.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스마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자들까지 저들에게 다 매수당한 상태에서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까지 다 그들의 꿈에 빠져서 느헤미야를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홀로 이 싸움을 싸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장 함께 해줘야 할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느헤미야의 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었다면 더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는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와서 이 비웃음을 사고 공격을 당하는 이 악한 적들을 대적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 같은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위기 때마다 기도합니다. 상처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선자들까지 넘어가고 제사장까지 매수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평신도의 신앙이 그것을 가지고 버텨내고 또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호아 사람들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또 성경 읽었으니까 며칠 만에 완공된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면 제가 한턱 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만에 완공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항상 입으로만 얘기를 해요. 자기만 들리게 얘기를 합니다. 며칠? 자, 당시 성벽은 무려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증축이 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운 기간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은 며칠 만에 완성됐을까요?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이미 답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벽의 규모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높이가 10에서 12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이 7.5m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7.5m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폭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이 상태로 지어지게 되면 웬만한 공성 무기, 이 투석기로도 이 벽을 뚫지 못합니다. 적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와도 10m가 넘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PPT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약간 이렇게 위장처럼 생긴 모양이 바로 거꾸로 된 모양. 그것이 이제 우리 느헤미야가 했던 성벽 외벽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수가 더 훨씬 이해하기 쉽잖아요. 제가 평수로 대충 계산해 봤더니 100만 평에서 많게는 200만 평까지 됐다고 합니다. 채소를 100만 평으로 잡고 있고요. 채들을 200만 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며칠 만에 52일 만에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성전도 20년이 걸렸는데 140년 동안 엄두를 못했던 성벽 건축을 어떻게 단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서 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 눈에는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 것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그것이 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위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비행기가 낮게 날게 되면 폭풍우를 만나고 천둥 번개를 맞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구름보다 높게 날게 되면 항시 평온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폭풍을 만나더라도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에 집착하지 말고, 고난을 뛰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고난과 상처가 오히려 기적을 가져오는 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느헤미야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52일 만에 이 공사를 끝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도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천천히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들이 계속 위협하고 있었고 언제 공격할 줄 몰랐기 때문에 더 하루빨리 공사를 끝내고 싶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가중된 것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는 더 큰 유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건물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는 것처럼 위기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기적 역시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기사가 나옵니다. 또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건져내서 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 살려주실 거라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사자굴에 가기 전에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풀무불을 향해 나가는 동안 느끼는 그 공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그 속에서 있는 동안, 사자와 함께 있는 동안 굶주린 사자가 눈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안에 지내는 동안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부러 그곳에 그들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건지십니다. 죽음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난 후에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고난을 허락하시지 말고 고난을 피할 길을 여시면 좋은데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신 다음에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살려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야, 운이 좋아서 살아났구나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다음에 건져내는 것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어넣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더 위대한 역전 홈런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평생 잊지 못할 기억, 간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 3장 28절 30절에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어떤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든 그 몸을 쪼개버려라. 이렇게 사람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의 신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는 이 세 명을 고위 관직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역전혼련을 때려버리신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25절 28절에 보십시오. 사자굴에서 살아온 다니엘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역시 이 왕도 페르시아에서는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의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랬던 왕이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조서를 또 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지어다.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이렇게 이적한 기사를 보이는 신이 하나님에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다니엘 역시 그 이후 왕들에 이어서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손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풀무불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사자굴 같은 위험한 상에 직면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지 좌절하는지 하나님을 떠나는지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PPT 하나 보겠습니다.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비상구입니다. 지난달 화성의 그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30명의 사상자가 난 이유가 뭡니까? 비상구를 막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상구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그 동에 우리 집에 거기 사물함에 여기 꽂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뭘까요?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세대 점검용 이렇게 왔는데 체크해서 내라는 건데요. 뒤에 이 글이 더 무서웠습니다. 세대 점검을 하지 않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이후 소방관서에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하더라고요. 7월 말까지 안 내면 안 됩니다. 저 그래서 꼭 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비상사태나 응급상을 대비해서 사전 점검차 이런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 있어서 비상구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그 비상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신앙인들의 비상구라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민족을 메뚜기로 심판할 것이다. 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왕은 어느 왕? 어느 왕? 수예배 때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느 왕 때? 여로보암 2세. 수요일마다 공부 꼭 다시 복습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그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임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때 아모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참 약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십시다. 그가 기도한 대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4절에 또 보십시다. 다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불로 이 땅을 징벌하겠다. 가뭄을 보내서 이 땅을 초토화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재차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제 다시금 결정하셨는데 이 심판을 어떻게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아모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 보십시다.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에 보십시오.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또다시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전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 사실 몸에 천일이 흘렀어요. 범죄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인데도 왜 이렇게까지 참으시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운명과 미래까지 정해진 심판까지 숙명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 인생 역전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기도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대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황 집사님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합니까? 이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얼마나 부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역전의 대가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역전의 대가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는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때를 쓰십시오.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운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새한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을 삼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위급상이 생길 때 찾아갈 비상구가 있습니다. SOS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면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예비 타이어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학교 성도들 많이 지쳐있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또 사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한 분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역전의 대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면 안 될수록,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더더욱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때를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전시키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